주신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악을 버리고 선을 대물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개념이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고 그 모든 일이 실현되었고 인류의 흥망성쇠도 선과 악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본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 기본 개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않느냐의 기본 개념인데 그 기본 개념 위에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선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알고 그 악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나갈수록 점점 선에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행동이 선이라고 하면 그 선에서 가장 멀어져서 계속 멀어져서 가장 끝에 있는 악은 무엇일까? 여러분 악 중에 가장 행동으로 드러나는 가장 최악극, 가장 나쁜 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악을 한번 행해 보셨습니까? 가장 최고의 악이 뭘까? 선에서 시작해서 가장 멀어져서 100까지 갔을 때 그 악은 바로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도 살인이고 남을 하나님 주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살인 자체가 가장 최악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이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흔히 뭐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칼을 누가 쥐어주고 스스로 찌르라거나 아니면 나를 한번 찔러봐, 여러분 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면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없애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마귀가 악으로 좌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전과자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웬만해서는 전과자 아니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가 요즘에 많아져서 뭐 정말로 이렇게 사시미 칼로 쑥쑥 찌르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러분 조폭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폭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조폭이랑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신체 검사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공익 근무를 갔는데, 공익을 딱 갔더니 제 후임과 제 선배가 다 조폭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군대 시스템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졸이면 군대를 못 가고 공익을 갑니다. 저는 이제 신체 검사 떨어져가지고 갔는데 제 선배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시는 생활하시는 조폭이었고, 제가 다뤄야 되는 후임도 조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살기가 느껴지고, 한 번은 후임이 저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존댓말을 좀 해줬는데, 그 조폭이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생활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나이트 클럽이든지 하여튼 그런 데 들어가면 처음 하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개장이 있답니다. 개장에 미친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애들을 거기다 1대1로 가둔답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려 죽든지 개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자들만 그 조폭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은 그냥 하나의 고기, 하나의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칼을 쑥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가장 큰 죄악인데, 그 죄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미치지 않고는 살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4장에서 벌써 살인자가 2명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면서 악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자손에 지나서 5대가 지난 후에 벌써 2명의 살인자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6대까지 벌써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 가인에게 해하는 자에게 7배의 저주를, 7배의 벌을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은 분명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받지 못하고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이 낳고 잘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6대에 지나서 이제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데, 6대 자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가 살인을 해도 괜찮구나, 가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사람을 죽여도 괜찮구나 라는 그런 열매, 살인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반복이 됩니다. 한번 악을 맛본 사람은 그 악을 또다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악을 다스리거나 악을 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정말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선은 정말로 1년에 한두 번 하기 힘들고 정말 마음 먹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악은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한번 맛보면 그 악을 다시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악을 맛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악을 가까이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것을 끊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는 그 눈 빼버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렸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린 적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악을 저지른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되겠다. 라고 좌절하고 뭐 그냥 거기서 지쳐 있는 것,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악이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그 다음부터 가인은 아마도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에서 다음 살인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악은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피는 못 속인다 라는 말이죠.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부모의 단점이나 나쁜 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가정 환경을 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거나 때리는 집의 아이는 자연스럽게 폭력성을 보이게 됩니다. 집안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집안에 있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바뀌기도 하지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보면, 라멕을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고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경우를 보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가인의 경우를 보고 하나님을 자신이 판단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몇 명을 죽였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여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한 명 이상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왜 죽였다고 말합니까? 내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내 상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게 뭡니까? 제가 나에게 상처 줬어.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자기 합리화의 모습입니다. 자기 합리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인이 너를 죽이는 자,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7배라고 그랬지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가인은 7배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77배니까 11배죠. 나는 11배 더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11배 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라고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악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모습은 전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조폭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이 4장 안에 2명의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자녀를 낳아서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악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할 텐데 여러분의 태에서 칼부림하는 자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결혼식 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왜 좋은 결혼식에서 칼 얘기를 하냐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한마디, 부모의 한 행동, 그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나는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악을 배우고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악이 계속해서 드러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친구들이나 또 자기의 자녀에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들어간 데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인데 1996년도면 한국 사회가 민주화 시대입니까? 아니면 조금 아직 덜 민주화가 됐을 때입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선배들이 후배를 때리는 문화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 목티스가 걸렸는데 그렇게 대학에서 또 군대에서 폭력의 문화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도 맞았어, 그거예요.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어떻게 돼요? 너도 맞아도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악이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하가 아니면 후배가 왜 때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면 선배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맞았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유전이 되고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가가 여기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고 어찌 보면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서양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끊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악행을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선으로 악을 끊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학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은 악한 사회고 악한 행위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악의 순환,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끊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을 끊으러 오시고 그 악행을 끊으러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차별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상하고 갇힘과 슬픔 외로움을 끊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악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그 악을 끊고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이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악을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노예제도도 별로 없고 어떤 아들과 딸의 구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남아있긴 합니다. 남존여비가 남아있어서 아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악을 지배하고 악이 가장 드러나는 경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악, 지금의 악은 돈으로 드러납니다.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돈으로 모든 권력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삶입니다. 부모가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돈을 놓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니까 지금의 자녀들은 무엇이 꿈입니까? 지금 한국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꿈이라고 합니까?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이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이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돈을 놓지 못하고 돈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악의 근원지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악을 대물림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돈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어떤 쾌락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음란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선을 행하자라고 하지만 나 자신도 돈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 모습은 당연히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38절 긴 구절들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38절 예수님이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19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19구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나는 이것만 지킬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지킬 거야 하면서 지키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쭉 이 말씀 중에 38절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만 간구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앞절 18절을 다 한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그런데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십시오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다 지켜지는데도 여러분의 가정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칼부림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판하신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라. 그러면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돈 많이 벌어서 건물 크게 지어서 나를 잘 모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꾸어주어라.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벌 옷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벌 옷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많은 옷을 챙기고 계시고 많은 것을 챙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르고 흐르도록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질 것을 아셨나 봐요. 조금 지나서 6장 45절 46절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이 선을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선한 모습을 과연 얼마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선함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을 대물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 줄 겁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대물림해 주고 싶죠, 그죠? 근데 신앙의 모습을 대물림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을 대물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과 악,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또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선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비하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온전한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함만 드러나는 교회, 선함만 드러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